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의 이 겸비함입니다. 아합의 겸비함 제목입니다. 여기 16장 21절 쭉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이 욕심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사실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까지 자기 걸로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합의 욕심입니다. 어찌됐든 이 21장을 쭉 보면 결국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고, 나봇은 자기 포도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나봇의 입장에서는 포도원을 지키느냐 자기 생명을 지키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포도원 따위가 뭐라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그 포도원을 지킨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포도원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 지키다가 자기 목숨까지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문자적으로 포도원 지키려다가 목숨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봇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데 이 빼앗지를 못하니 사실 여러 가지로 속이 상하고 이 음식도 먹지 않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아합이 빠집니다. 그러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아합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합이 그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 주기를 거절한다, 나에게 포도원 넘겨주기를 거절하고 있다 하며 이 아합이 자기의 속상한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합이 대답한 것이, 이세벨에게 대답한 것이 사실은 합당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포도원을 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나봇이 나에게 자기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나봇이 무조건 거절한 것처럼, 나봇이 무조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줄 수 없다 하고 거절한 것처럼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고 말하였지만, 이 아합은 그것은 다 빼놓고 그저 나봇이 무작정 거절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만 달라져도, 그 말의 한마디만 달라져도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봇의 입장을 이세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이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만 이 이세벨에게 말한 것이고, 결국은 그 이세벨로 하여금 악한 계략을 써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악한 일을 결국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아합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세요. 하지만 이 아합이 엘리야를 지금 이 원수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면서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아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아합이 이 자신을 팔아서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절 한 절 보면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지금 자기 자신을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는가? 마귀에게 자기를 판 겁니다. 아합이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팔아서 마귀에게 팔았으니 그러니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지금 이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지적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이 아합이 왜 자기를 마귀에게 팔았는가? 그 25절에 보면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러니 아합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다.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탓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아내가 충동한다 할지라도 아합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유혹하고 충동하고 미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 충동을 받아 스스로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팔았으니 그러니 이 아합이 자기 아내 탓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 거예요. 비록 이세벨이 충동은 했지만 판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팔아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쉴 새 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를 충동질하며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삼켜지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마귀에 충동하는 그 일에 유혹하는 일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에게 내가 스스로 삼켜지고 내가 그 마귀에게 나 자신을 팔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빠지니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탓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 사자와 같은 그러한 마귀에게 삼켜졌으니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죄 짓는 거는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누구 때문에 죄 지었다.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강했다. 아무리 강해도 그 사자와 같이 강하다 할지라도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 죽였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 삼손이 강하게 되어서 맨손으로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겁니다. 삼손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강하게 되어서 이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길 수 있고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켜졌으니, 그런데 마귀에게 넘어갔으니 그러니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누가 나를 팔았는가? 내가 판 겁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나 자신을 판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나는 나 스스로를 마귀에게 팔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나는 나를 마귀에게 팔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 이 사랑을 받는 자로 다시 돌려놓으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마귀에게 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러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예고합니다. 뭐라고 심판을 예고하는가? 이제 아합의 집에 이 속한 남자를, 아합에게 속한 남자를 다 멸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다. 그 21절과 22절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남자를 다 멸할 것이고,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 또 바하사의 집처럼 멸망할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1장 마지막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겁니다. 29절에도 그랬죠. 마지막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니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에 겸비해졌습니다. 겸손히 낮아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합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와 잘못을 보시고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지금은 내리지 않겠다, 아들의 때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참아주시는 겁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치셔야 마땅한데, 그런데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것은, 이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괜히 아버지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아들의 시대에 가면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 쭉 아는 것처럼 이 아합의 죄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들 때에서도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망하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괜히 아버지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아들은 아들의 때에 가서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뭐가 됐든 지금 시점에서, 아합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참아주신다. 하나님이 왜 참아주시는가? 아합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겸비하였기 때문에 옷을 찢고 풀이 죽어 다니고 참으로 굵은 배 위에 눕고 금식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합이 이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아합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불의하게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든 돌려줬을 겁니다. 돌려주었을 것이고, 또 우상을 찾아서 없앴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을 다 끊고 죄를 청산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진정으로 회개한 겁니다. 그저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모습이 이 아합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아합을 통해 그런 모습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지금 겸비했다 하지만 그저 겉모습만 그런 것이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얼마나 악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속으신 겁니다. 아합이 지금 겸비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거 지금뿐인 거고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그저 지금만 저런 모습 보이는 거지 진정으로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지 마시고 아합의 원래 죄대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의 악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지만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같은 죄 짓는 모습이 안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미워했다 회개했으면 더 이상 미워하는 모습이 안 나와야 돼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음란했다 회개했다 했으면 더 이상 음란한 모습이 안 나와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그 모습이 또 나오고 우리의 모습도 이 아합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 하지만 금식하며 회개한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 짓는 모습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로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의 모습 참으로 악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아합의 모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고 날마다 회개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오늘 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사랑을 받는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형식적으로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합의 모습에서 나와서 이제는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 마귀의 종노릇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엘리야를 통해 들었을 때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인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악한 모습이 사실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지만 회개하는 그 모습만 갖출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 날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